여러분 성경 속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장 길가에 서서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할 때 얼굴을 씻지 않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내가 지금 금식 기도 중이요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거예요. 경건성을 일부러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초췌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인위적인 행위를 했는데, 바로 중세시대 때는 바리새인들처럼 채찍질 고행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고난은 그렇게 인위적이지 않지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삶을 살 각오를 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지, 여러분 의도적으로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또 칼로 자해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극복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한때의 고난이 자기를 오늘의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은 그렇게 이겨냈지만 다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생과 수고를 하지 않고도 평안한 일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이는 참다운 가치를 얻기가 결코 쉽지 않지요. 고난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잘 활용하고 견뎌내면 오히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주는 참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이 가장 극적으로 변하여 생명이 되는 도구가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참 미련한 것이죠. 정말 끔찍한 사형 도구입니다. 극악한 중죄인이 달려서 사회에 당신들도 이렇게 범죄하면 이런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삼는 로마의 아주 잔혹한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의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요, 로마의 반란을 꾀했던 무리들을 어떻게 처형했느냐, 그 많은 무리들이, 병사들이 붙잡혀 오면 그들을 반역자라는 팻말을 붙여서 로마로 통하는 고속도로 같은 길이 아피아가도라는 길인데, 양옆으로 십자가를 그냥 수 킬로미터를 세워서 거기에 그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로마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렇게 로마의 반란을 꾀하면 이런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았는지 한때 로마에 십자가를 만들 나무, 목재가 부족하다고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피하고 싶은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저희 장신대가 자리 잡고 있는 서울 광진구 아차산 자락, 사람들이 아차산 그러면 잘 모르고요, 뭐라고 소개하면 많이 하냐면 바보 온달이 성 쌓은 곳. 그 바보 온달 장군의 성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고구려 시대의 성터가. 그 자락에 있는데, 그 학교 터가 옛날 조선시대에는요, 망나니들이 중죄인을 참수하는 사형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분들 중에는 몇 분이 저희 후배들을 모아놓으면 이 자리가 육신을 죽이는 참수하는 자리였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공부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훈련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생명을 살리는 주의 종들이 되자, 그러면서 저희 후배들을 독려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망나니가 사람을 어떻게 죽였을까요? 망나니 칼잡이잖아요. 사형시키는 아주 잔혹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망나니가 사형수를 앞에 놓고 칼춤을 추지요.
망나니 춤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참 춤을 추다가 묶여있는 죄수의 뒤에서 목을 쳐서 차명을 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망나니가 금방 죽이지 않고요, 춤을 한참 춘다든지 그러면 그 참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슬픈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이요, 애간장이 녹아내립니다. 또 단칼에 하지 않고 여러 번 하게 하면 그 죄수가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가족들이 사형 전날 망나니를 찾아가서 뇌물을 줍니다. 빨리 끝내달라고, 한 칼에 끝내달라고. 또 무슨 큰 양반집 같은 데서는 우리 가문의 치욕이니까 얼굴 안 보이게, 또 그러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 내에서도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서 사형을 꼭 당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죽는 건 죽는 건데 십자가만큼은 피했으면 좋겠다, 십자가 형틀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관리에게 뇌물을 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인하고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을 성경 속에서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해 봤지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예수와 관련된 일에서 손을 떼겠다 하는 의미로 물을 받아오게 해서 그 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끌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됐고, 결국에는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십자가를 지면 창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구주라고 지금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가 알면 창피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많은 죽음의 방법 중에서 하필 메시아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요. 하지만 십자가는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성경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창피한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자랑거리이어야 합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 원래는 내가 달려 있어야 되고 내가 부끄러움과 치욕을 당해야 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 달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4절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선언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지난날의 더러움과 추함과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아놓으신 물과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른 방법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위험한, 그 치욕스러운, 그 부끄러운 십자가로 나아가셔야만 하셨을까요?
이제는 아주 오래된 일인데 저희 집 둘째가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그 어간에 제가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제주도에 휴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누가 동행을 했냐면 저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 부부가 같이 갔습니다.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무태 나오기 전에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부목사 생활을 해서 제주도의 모든 환경에 매우 익숙했어요.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알았는데 제주도 가면 대부분 물이 얕잖아요. 해수욕장들 물이 매우 얕고 맑은데 제주도 중에서 해수욕장 중에서 물이 그중 깊고 또 그러면서 물살 조류가 조금 심한 곳이 바로 중문해수욕장이랍니다. 근데 이제 그 중문해수욕장이 이제 아름다우니까 거기에 가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하고 제 아들이요, 비치볼이라고 그러죠. 요만한 튜브, 공튜브, 그거 하나에 둘이 매달려서 물에 떠 있다가 슬금슬금 떠밀려 가지고 해수욕장 경계바까지 내려간 거예요. 제 아들 수영 못하는 건 물론이지만은 제 친구는 어렸을 때 인천에 살면서 뗏목에 한번 갈라지면서 빠졌던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같이 목욕탕에 가도 이 머리를 물에 담그질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늘 그 트라우마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경계선 밖에 갔으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사람들도 없는데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한 손을 그거 붙잡고서 흔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앞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거기로 제가 헤엄을 쳐서 갔습니다. 무조건 갔어요. 가까이 이제 조만큼 떨어진 데 가서 이제 제가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구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나한테 오지 마라. 여러분, 사람을 물에 빠졌을 때 구하러 가면 바로 붙잡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 살자고 구하러 온 사람 붙잡고 물귀신 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내가 꺼낼 테니까. 근데 사람이요, 수영을 못하면 접신물에 빠져 죽는다고, 여러분, 이 얕은 물에서도요 몸이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발이 안 닿는 줄 알고 막 허우적거리거든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일단 물 깊이를 보려고 이렇게 똑바로 서서 탁 땅을 밟아보니까 제 한길보다 한 요만큼 한자 이상 높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밀 테니까 나 붙잡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이 두 사람을, 조그만 튜브에 매달린 장정 두 사람을 미는 거예요. 근데 물이 반대 방향이니까 안 밀려요. 정말 안 밀려요. 정말 힘을 다해서 밀어가지고 발이 닿는 부분까지 한 100여 미터 나왔는데, 그리고 백사장에 탁 오니까요, 물에서 죽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서 백사장에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힘들어서. 저는 수영을 꽤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그 당시만 해도 1 내지 1.2km를 매일 아침마다 수영을 했었거든요. 저는 수영 배운 값으로 두 사람 살린 걸로 값 본전 찾았습니다. 근데요, 지금도 그 친구 목사가 제 아들 어쩌다 보면 꼭 뭐라 그러냐면, 어이 아들, 생명의 은인 그래요.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살린 건 난데 왜 얘가 생명의 은인이야? 그러면 그러죠. 이제 친구 사이의 대화니까, 네가 아들 아니었으면 거기 왔겠냐? 네가 아들이 빠져 있으니까 왔지. 근데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만약에 제 아들이 거기에 안 있었으면, 친구만 있었으면 저 안 갔어요. 뭐라 그랬냐면, 구조대 어디 없나? 구명정 어디 없을까? 던져줄 무슨 물건 없을까? 그거 찾았을 거예요. 정말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빠지니까 앞뒤 한뒤 보고 우선 거기부터 가요. 그래서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자식이 물에 빠지면 자기 헤엄 칠 줄도 모르면서 일단 뛰어들잖아요. 내가 가면 살릴 것 같으니까, 내가 뭐라도 붙잡아 줄 것 같으니까 갔다가 같이 사고 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물놀이철에 보면 뉴스에서 종종 보지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그런 위험에 처하면요, 차라리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 아이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뛰어들죠. 자기 위험은 불쌍하고 자녀 살리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냥 일단 뛰어들고 보는 거예요. 살리고 싶은 사랑과 용기가 동시에 발동을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예수님도 바로 그 부모의 마음,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오셔서 죄도 없으시고 죄도 알지 못하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예수님이 바로 다른 이가 아닌 나의 죄 때문에 그 죄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 자기 생명을 걸고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알아야지요. 그래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은혜를 알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뤘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을 다 이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사회적인 명망들, 종교적인 권위들, 그리고 학자로서 가지고 있던 권세와 권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다 내려놓았고 다 배설물 삼았고 다 버렸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치욕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다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전도하다가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죄인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래도 구원의 감격이 더 크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이후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해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바뀝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성격과 성질, 이것을 직접 보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지금까지 보던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지금까지의 내 모습도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내가 잘난 사람, 의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십자가를 비춰서 나를 보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보여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저 영혼은 꼭 십자가를 통해 살려야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구원해내야겠다, 이런 사명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나를 보는 안목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십자가를 믿지 않을 때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쾌락을 주고 돈벌이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살고 그저 그렇게 섞여 살아도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세계를 보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명이 보입니다. 내가 왜 저곳에서 빛으로 살아야 하고, 내가 왜 저곳에서 전도자로 살아야 하고, 내가 저곳에서 어떤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목회지를, 즉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대물림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사회에 큰 파동이 일어났고요. 그 일 이후로 우리 교단은요 정말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회를 맡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지울 수 없어서 아들에게 지운다.
그랬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 대신 질 목회자는 세고 셌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 목회에 권세가 달렸고 돈이 달렸고 명예가 달린 자리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지, 여러분 진짜 십자가 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물려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부귀와 권세와 영광에 대해 대항하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수치를 감당하고 죽어가는 일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피하고 싶고 부끄러워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신앙으로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들, 할례자들은 오늘 본문에 말하죠.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즉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출석하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이룬 업적이 있고, 또 내가 교회를 통해 받은 직분이 있고, 혹시라도 내가 헌금한 액수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자랑거리입니까?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면 그것이 자랑거리입니까? 권세나 명예, 지식, 이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만들어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담대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성장하면 그 고난의 십자가가 오히려 나를 풍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나의 삶을 영생으로 이끄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절기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꼭 영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고난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이겨내는 성도 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고난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자랑이 되지 못하고 회피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빛도 될 수 없고 소금도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교회는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 여러분, 교회 가면 성공한다, 당신 교회 가면 부자 된다, 당신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일이 잘 풀린다,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 보내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살리려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형상이나 장식품이 아니라 삶의 자랑으로 나타나는 성도들, 또 그런 우리 청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